네, 출애굽기 40탄 제목은 우슬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유월절에 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붓처럼 사용하라는 거죠. 우슬초를. 그러니까 우슬초를 이용해서 붓처럼 이용해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우슬초는 박학과 향기가 좋은 약용 식물이더라고요. 예.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약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슬초 대해서 아무튼 이 우슬초는 레위기 14장 4절에도 이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로 제물을 드릴 때 함께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구속과 정결의 도구로 언급했었던 식물이 또 이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바로 이 우슬초에 찍혀져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맛보세요. 예. 즉 죽음의 십자가에 양의 피가 발라지는 모습을 그 모형의 실체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우슬초로 완성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로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슬초에 찍어진 그 포도주를 마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줬던 그 모형들이 이제 실체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재창조의 모습이고 교회의 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글이 드디어 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던 세상에서 그동안은 이제 성도가 없었어요. 성도가 없던 세상에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 의인이 아무도 없었는데,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의인이 아무도 없었는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전부 사탄의 회당이었는데 그 사탄의 회당밖에 없고 전부 교회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슬초에 적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사각문에 발라진 그 피로 재창조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배를 가르고 그 피가 쏟아지잖아요. 아담의 배를 가르고 피를 쏟아져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와 물과 피가 쏟아져서 바로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장자를 다 죽이는 게 주의 사자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이 유월되는 장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죽는 것이 최종 목적지예요. 다 죽는 거.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게 최종 목적지인데 예수님이 임방과 물설주에 그 우슬초에 적신 피, 그 포도주를 드심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그 임방과 물술주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딱 왔을 때 야, 여기는 됐고 다른 데 가. 딱 얘기해 줘. 야, 여기 스톱. 야, 여기는 아니야. 다른 데 가.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는 내가 빚값으로 샀으니까 이 집 말고 다른 집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 그 보혈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묻고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죽음의 용을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야. 저 속에 저 임방과 문설주 그 안에 어떤 놈이 있는지, 그 안에 진짜 죄인 중에 괴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인간성 더러운 놈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그걸 안 봐. 전혀 죽음의 사자는 그걸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야, 딴 데 가. 그러면 그냥 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됐으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다른 데 가라고 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정말 재산이 많든 뭐 인간성이 좋든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피가 있는지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지만 본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집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켜주신 그 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도 집안에 없고 싸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없고 싸돌아다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슬초에 발라진 그 십자가의 그 포도주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거는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의 피 필요 없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회개하면서 했던 말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포도주, 예수님의 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도. 제사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우슬초의 능력,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죄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슬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어요, 구원은.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 사람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 모든 피 없는 교회는 다 그냥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놀랍게 진행이 되는지 사람들하고도 협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이 피의 능력은 사람들과 협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 그냥 십자가 구원을 홀로 진행하십니다. 홀로. 누구하고 상의 안 하세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사람을 통해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그런 접근 방식이 인간 우월주의를 만들어요. 목사 우월주의를 만들고 장로 우월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세요. 그냥 이용하시는 거예요. 요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마귀도 뭐예요? 이용하세요. 마귀도 이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 틀린 얘기라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도 않고 마귀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다만 마귀를 이용하시고 사람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인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설명할 뿐이지 하나님은 마귀나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링을 이렇게 치는데, 볼링 칠 줄 아세요? 저도 좀 칠 줄 아는데, 100, 그 몇이지? 한 100 정도 쳐요. 처음 가면 다 치는 거, 네, 100 정도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링을 치는데, 볼링은 이제 핀이 10개가 있잖아요. 삼각형 모양으로. 그럼 제일 앞에 게 1번 핀, 오른쪽 게 3번 핀. 맞나요, 집사님? 네, 1번 핀, 3번 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라이크를 넣으려면 몇 번 핀과 몇 번 핀 사이에 넣어야 돼요? 1번 핀과 답을 다 얘기해 줬잖아. 1번 핀과 3번 핀 사이를 넣어야 돼요. 오른손잡이일 경우는 1번 핀과 3번 핀을, 왼손잡이는 1번 핀, 2번 핀 넣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넣으면 그 핀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라이크를 한 이 볼링 선수가 잘한 거예요? 아니면 그 핀들이 잘한 거예요? 제가 어려웠나요? 제가 어려웠나요? 핀들이 잘한 게 아니라 볼링 선수가 잘한 거예요. 볼링 선수가 그런 길대로 넣은 거예요. 무조건 볼링공 굴린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잘 한 거라고요. 근데 볼링 중계를 하는 아나운서가 예를 들어서 1번 핀 활약이 대단합니다. 1번 핀이 7번 핀이 해내지 못한 3번 핀을 이용하여 10번 핀을 쓰러뜨려 줍니다. 대단한 1번 핀입니다. 이렇게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다 그 선수를 칭찬하고 그 선수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지, 막 1번 핀 참 대단합니다. 3번 핀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해설했다간 당장 잘리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핀인데, 하나님이 이용하는 핀에 불과한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인간의 도움 없이 마귀, 사탄, 인간 다 마찬가지고 그냥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바울이 없다는 말, 그 말이 뭐예요? 예수가 다 하셨단 말이잖아요. 인간이 안 했고 예수가 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용하고 바울을 이용하는 것이지 바울에게 부탁하고 협조해서 구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바른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좋게 하는 건 나를 비워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바울에게 들어가서 바울과 모세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협조 구하는 방식이 아니야. 내가 좀 들어가도 될까? 내가 들어가도 될까? 자리 주면 내가 들어가고 자리 안 주면 안 들어갈게. 이게 아니라 강제로 들어가서 모세 안에 모세가 없게 만들고 바울 안에 바울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이 사역이라고 하면서 결국 사역의 만족성을 갖기 위해서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의 만족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 뜻.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흥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망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속에 인간은 없어요. 네.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역의 결과, 어떤 열매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볼 필요가 없죠. 왜? 내 안에 내가 없으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 같은 거를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뭐 충성된 종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인간들이 자기 능력을 이렇게 치장하는 데 써먹어요. 달란트 비유 읽으면서 인간의 능력을 치장하는 걸로 써먹는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종. 누가 충성된 종인가? 제가 충성된 종인가요? 여러분이 충성된 종인가요? 자칭 괜찮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싶대요. 괜찮은 말 같죠? 네. 자기는 여러분한테 저는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 목사들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여전히 자기가 충성된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다 그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종이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종은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해요. 열심히 일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아이고 잘했다. 수고 많았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종한테는 쉴 권한이 없어. 집에 들어오면 야 밥상 차려. 그러면 또 밥상 차리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좀 쉴까? 그리고 또 나 이제 충성했으니까 좀 이제 쉬어야 되겠지? 하면 야 이거 쓰레기 좀 갖다 버려. 그리고 또 쓰레기 갖다 버리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종이에요. 인정 안 해줘요. 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없어요. 네. 성경은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안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바울 안에 바울이 없어요. 그럼 충성된 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충성된 종이 아닌 거죠. 왜? 바울 안에 바울이 없으니까. 그럼 충성된 종은 누구냐고요? 바울 안에 장악하고 들어가신 예수님이 충성된 종이지 인간이 충성된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인정받는 건 아니고 제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고 저는 그냥 이용당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여전히 달란트 같은 것을
우리가 마치 충성되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로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부인을 얘기한단 말이야. 너 아니다 라고. 네가 받을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종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전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식의 발상을 하다 보니까 상급도 전부 차등 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왜? 종끼리니까. 우리는 다 종들이니까 마치 우리가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몇 달란트, 너는 몇 달란트, 우리 천국 가서 그거 받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틀린 얘기예요. 전부 틀린 얘기.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머릿속에 나오는 그런 차등 상급론은 전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라는 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인간이 단 한 인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정의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못된 것만 배워요. 교회에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니 사람들에게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요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잘리게 생겼어요. 막 주인의 재산을 막 썼어. 허비하면서 막 단란주점도 가고 이렇게 비유가 다 적절하지 못해서 주인 돈으로 막 법인카드 가지고 막 썼어. 딱 걸린 거예요, 주인한테. 야, 너 장부 가져와봐. 너 좀 이상한데? 그래 이제 잘리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종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여기서 잘리면 뭐 노가다 하기도 힘들고 밥 벌어먹기도 이제 틀렸으니 다른 방법을 간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장님의 거래처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장부를 조작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빚이 있잖아요. 빚을 받을 빚이 있잖아요. 우리 주인이. 그럼 그거를 막 탕감해 주는 거야. 1,000만 원 받을 거 있으면 500만 원 탕감해 주면서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선심을 쓰는 거예요. 요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걸렸으니까 이게 더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걸렸으면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받는 이야기로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칭찬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의한 행동을 오히려 주인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종들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비유가 상당히 좀 어려운 비유예요. 이건 신학자들도 견해가 다 틀리는 굉장히 어려운 비유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진의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알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비유 다음에 이 불의한 청지기 다음에 나오는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이어져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목회를 하면서 자기 가치를 챙겨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자기 가치 챙겨. 6년을 설교를 했는데 교인이 몇 명인가? 요런 거. 요걸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인 거죠, 여전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러면 또 그거에 또 실망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네. 결과가 있어야 충성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에게 장악된 자가
충성된 자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그 예수가 칭찬을 받는 상황이 오히려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칭찬받는 상황. 그 예수님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바꾼 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복음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접근했으면 조금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근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장악되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연합되지 못하니까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왜?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나하고 무관한 거.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뭔가를 맡겼어. 2달란트고 5달란트 맡겼는데 저 주인은 나하고 무관하다고 보는 거예요. 땅속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는다는 게 뭐예요? 여전히 그 주체가 흙이에요. 흙. 인간이에요. 인간이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머물러 있으면 1달란트는 그냥 1달란트예요. 네. 그것을 구원 없다라고 정의한다고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아무도 없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바깥 얻은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우는 것. 문설주 밖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요, 재능으로 다 이제 해석을 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부 그건 성경 거꾸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달란트 비유의 정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전부 예수님이 하신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 연합이냐 아니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연합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와 연합되었느냐, 연합된 종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너는 종인데 네 종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거 물어본다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지 아니면 네 열심과 네 힘으로 충성 봉사를 하는 자인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대목이라고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마치 말씀을 인용해서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가 한 고백이에요. 완전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듯 하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걸 그놈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이윤을 챙기기 위한 존재가 아님을 그놈도 알아요.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아직 종교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 알아? 내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 해? 그럼 내가 너한테 달란트 왜 맡겼어? 이거예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 너 그래 잘 알았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달란트 왜 맡겼을까? 내가 이 달란트를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이자라도 챙길 텐데 왜 내가 너한테 맡겼을까? 그럼 나 이윤을, 그래 네 말대로 나 이윤을 원하지 않아. 근데 왜 너한테 이거 맡겼을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율법으로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주인이 달란트 회수했던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인이 회수했다는 내용이 없다고요. 성경에는. 그냥 10달란트, 4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거는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 줘요. 이 얘기는 회수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한 달란트를 주면서 나와 연합되어 있는 계속 내가 너야. 이 돈은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네가 나라면 그 돈을 마음대로 장사해. 그거예요.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어. 너는 여전히 또 다른 나야. 요걸 설명한 건데 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이 왜 또 다른 나예요? 난 당신과 무관해요. 라고 땅속에 묻었다고요. 요 개념인 거예요. 요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무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서 사는 거죠. 왜?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요거 했다가 혹 날라먹으면 나 이제 욕 들어먹겠지? 근데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윤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율법으로는 아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2달란트나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관계성을 유지한 거죠. 이건 주인이 내게 맡긴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또 다른 나구나. 예수님 그분 주인과 연장선상에 있구나라고 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뭐 망하든지 뭐 흥하든지 그걸 개념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장사를. 왜?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님이 나라면 분명히 장사를 하셨겠지. 그럼 나도 장사를 해야지. 그리고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얼만큼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두 가지 경우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금액의 차이는 의미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한 건 얼마를 남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장사를 했느냐 네가 또 다른 나이냐 그거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 주인은 처음부터 이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에게 귀속된 자인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자인가? 나는 여전히 나의 상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종으로서만 살고 있는가? 네, 그거예요. 한 달러 받은 차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괜히 망해가지고 욕이나 들어먹지 않으려면 중간이나 하자. 요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망하기를 바랬겠죠. 네. 망해서 다 날렸어. 근데 자기는 그나마 한 달란트가 땅에 묻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 내놓으면서 자기는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칭찬받고 싶었던 거. 근데 주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가 나와 연합되었냐? 네가 나의 또 다른 나이냐? 그걸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충성봉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책임을 인간에게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교회를 하다가 접은 사람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죄인이야. 근데 죄인 아니거든요. 이거 내 교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내 교회예요? 망하면 그만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면 망하면 그만이지. 뭐 이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활용해라. 피아노 치는 달란트가 있는데 피아노를 안 쳐? 그럼 너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인간의 자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십자가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느냐예요. 발랐느냐. 연합이 되었느냐? 예수님과 십자가로 연합되었느냐?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유월절 사건의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명을 보존하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며 자손 대대로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전통을 지켜서 알리라는 것이냐면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끌어가시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만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영원한 규례로 우리에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이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월절의 실체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은 그래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 번 더 기억하는 거,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든 어디 오프라인 가서 예배드리든 아니면 내가 집에서 성경 말씀을 보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예배 드린 거 아닌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지 문자적인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아버지가 실종됐어. 그래서 내가 해마다 아버지의 사진을 놓고 제사를 드려요. 돌아가신 줄 알고 계속 제사를 드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무인도에서 한 3년 있다가 어떻게 배를 만드셔가지고 나오셨어. 그 집에 딱 왔는데 아들이 자기 사진 이렇게 영정사진 놓고 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그 아버지가 딱 와가지고 야 이거 뭐야 나 살아왔어 그랬는데 누구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죽은 아버지가 더 좋아요. 실제 아버지는 저리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을 우리가 여전히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지켜요, 아직도.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할례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할례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11조 지켜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 아침이면 저기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저 파주에 그 조그맣고 답답한 주맘교회 왜 일요일마다 가는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려고, 기억하려고 가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끄럽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이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 인간을 사랑하셨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드셨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성도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양을 잡고 먹고 마시며 피를 바르며 이 규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처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믿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가 생활하는 곳이 아니고 인문학 강의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철학 강의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종교 세미나 더더욱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이 전부 철학 강의하고 종교 세미나 하고요. 인문학 강의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그거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자에게 기도하며 무엇을 부탁하러 다니는 것 뿐인 거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절기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6월절 그 날짜도 바뀌어버리는 거 아시죠? 6월절 날짜도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날짜를 아예 바꿔버리세요. 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월이야. 이번 달이 정월이야. 1월이야. 그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한지 6월절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날짜를 아예 달을 바꿔버려요. 하나님 지금부터 1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3월인데 4월인데 갑자기 정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월이다. 오늘부터 1월이야. 달력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해서 모든 절기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그게 어디예요? 6월절부터 77에 49 해가지고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되면 오순절이라고 지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6월절에서부터 절기들이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딱 중심으로 그 피를 다 포커싱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지는 그 다음날부터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처음초 열매실 마디절 해가지고 예수께서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네, 한번 보고 갈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목표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 뭐 수장절, 뭐 추수감사절, 뭐 맥추절, 뭐 이런 게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추수감사절, 맥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보신 분, 피를 설명하는 목사, 전부 호박 갖다 놓고 수박 갖다 놓고 배 갖다 놓고 사과 갖다 놓고 풍년을 감사하잖아요. 아니요. 77절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그거 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유교 사상에서 나온 그 추석 지키는 거, 풍년, 한가위 추석 지키는 거를 교회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거 지키라고 절기를 만든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키라고 절기를 만들어 놨더니 우리 인간들은 결국은 절기를 통해서 나의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고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풍년을 기뻐하며 추수감사절을 하면 이거 누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봉쳐가지고 야,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러신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앉아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끌어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자기 치장하는 거가 끊이질 않아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자기를 치장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시편 50편 1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증언했어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피땀 눈물 그 농사해가지고 그 했던 그 제사를 하나님이 제물로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호박 갖다 놓고 수박 갖다 놓고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작품으로 칭찬받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이 피땀 눈물로 칭찬받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된 사람에게 나오는 찬양만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니까 찬송가도 마찬가지고요. CCM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부를 곡이 없어요. 네, 부를 곡이 없어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를 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곡하는 곡들도 다 사실 엉터리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뭐 개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부를 뿐이지 부르는 사람이 알아서 상상하셔야 돼요. 이건 말씀으로. 그러니까 가사보다도 상한 심령으로 부르세요. 그냥 상한 심령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노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로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그게 마음의 찬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의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추수감사절이나 맥추절이나 전부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지켜도 돼요. 추수감사절 지켜도 돼요. 어차피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추수감사절도. 그럼 추수감사절 때, 맥추절 때 뭘 묵상해야 되냐면 십자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묵상하면 추수감사절 지켜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추석하고 막 이런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하지 말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절기로 지키지 못하면 그냥 바울에게 제사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6월절의 절기, 추수감사절의 절기, 맥추절, 뭐 77절, 수장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쓰레기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쓰레기로 만들어놨어. 인간을 치장하는 도구로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본질은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은. 그러니까 남을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머릿속에 지금 온통 코로나 생각만 가득해. 코로나19만 가득해. 그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게 묵상 안 한 거예요. 절기 안 지킨 거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 어설프지만 어설픈 목사님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배 안에 참여하신 거죠. 예. 근데 이게 매일같이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 코로나 왔다가 가르치라고 하세요. 코로나 왔다 가르치라고 하시고 우리는 십자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들은 십자가로 다 정복당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정복당해야 돼요. 교회도 십자가로 정복당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십자가로 정복당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영광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은 영광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그 예수에게 장악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장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